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라울 만한 일을 행하시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곧 잊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시작을 함께 확인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또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또 만나처럼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수보다 못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는 시간이 지연되었다라는 아주 작은 틈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는 일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품으시고 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여러 재앙들이 또 심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재앙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아무런 죄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맺으신 사랑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모세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고 또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사소한 틈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우리 삶의 현장과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